바꾸면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6번째의 느헤미야 강의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지난 5번째 말씀을 우리가 그림 파일로 함께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말씀의 신실성에 의지하여 그 관심을 바꾸세요.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것입니까?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의 준비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여러분, 평소에 잘 준비하셔야 순간에 선택이 다가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센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요, 반대의 세력을 미리 예견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딱 왔을 때 어떡합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지도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오셨던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던 여러분들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두 가지 화살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는요,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현장이 없는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장을 철저하게 찾아가셔야 돼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요, 격려함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원들이 있죠? 격려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재건축은요, 우리의 믿음의 재건축, 영혼의 재건축, 삶의 재건축, 관계의 재건축, 부부생활의 재건축 좋습니다. 이 모든 재건축에 두 가지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일은 나누는 거예요. 일은 나누고 힘은 합치는 거예요. 일은 딱 나누고 힘은 딱 합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힘은 나눠버려요. 다시 말하면 힘은 쭉 빼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은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예요, 반대. 그죠? 일은 나눠주셔야 돼요. 잘 위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딱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진정한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다섯 번째죠.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죠? 외부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공격의 패턴을 미리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부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 공격할 때 이런 말 하는구나. 벌써 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순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순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공격할 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의 포인트가 뭐죠? 공격의 포인트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공격하는 행동들을 미리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미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 순진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 손에는 기도하고 한 손에는 열심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한 손에는 기도하는데 한 손에는 열심이 없는 게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에요? 젊은이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쓰고 싶은데, 야, 성품은 되게 좋은데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성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사람 좋아서 심어놨더니만 어떡합니까?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문 닫아야죠. 오늘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 5강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손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한 손에는 열심히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프로젝트 완성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브리핑을 잘하세요. 더 독특한 아이디어 심으세요. 그래서 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쟤 정말 잘한다. 근데 교회 다닌다며,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이렇게 돼야지. 야, 쟤 맨날 기도한다며. 근데 실력은 왜 저래?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재건축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외부로부터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있잖아요. 패턴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한 손에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내 열심으로 된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게 잘 된다? 그것도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딱 균형 잡는 거예요. 기도, 열심, 실력, 이 두 가지가 딱 균형 잡힐 때 어떡합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예,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같은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잘 막아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부의 공격이에요. 우리 내부 총질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외부의 사람들이 뭐 한 대 툭 때리고 하면 오히려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내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 식구가 한 대 때리고 손가락질하면 이거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말도 못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자연 현상이 있는데요. 뭐 산불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찾아오는 시대적 어려움이에요. 이 항상 이 흉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이 생활의 이 뭡니까 이 스케일처럼 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타일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예. 흉년. 우리 과거에 흉년이 찾아왔죠.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뭐 보릿고개를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세대, 오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세대는 보릿고개 다 지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노래에도 한마는 보릿고개 여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뭐 한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그 한마는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어려웠나 봐요. 왜냐하면 이 흉년은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 들으면 뭐 나무 뿌리 캐 먹었다 그러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 그러는데 나 정말 안 믿어져요. 소나무 껍질 그거 어떻게 먹지 딱딱해서? 그런데 자우튼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뽑아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배고픔의 이 어려움은 뭐 저희 시대는 아니지만 저희 위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비참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흉년, 다시 말하면 이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 이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현실이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헌금하신 것, 그 중에 여러분 일부분을 저희들이 프랑스에 있는 김종명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낸 여러분이 내신 헌금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전부 다 음식을 만든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구입을 해갖고 우크라이나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까지 가는 거예요. 폴란드에 가면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이 음식들을 막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옷이라든지 잠자리는 좀 불편해도 좀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거 어떻게 참아라 그럽니까? 야 참아 참아 어떻게 참습니까? 어른들도 못 참는데. 여러분 배고픔은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중국입니다. 상하이 완전히 봉쇄됐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데 집 밖에를 지금 수주째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면 음식은 하나씩 준대요. 하나씩.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미 집에 있는 건 다 먹어버렸고요. 음식이 없대요. 음식이. 그래서 어떡하면 배고프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인터넷 쳐보니까 이 중국 상하이의 사람들이 막 그냥 목숨을 막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세상에. 여러분, 이 배고픔의 아픔이라는 게 이렇게 큽니다. 자, 오늘 이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마음을 모아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들의 형제 유다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 이겨내야 되는데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 자, 여러분 5장 6절 한번 보세요. 5장 6절 보시면 이때 내는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크게 노하였어요. 아니 흉년에 총독이 노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잘 펼쳐서 어떡합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 지금까지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뭔가 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백성들은 막 이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들을 막 그냥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그냥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내가 곡식 지어서 만든 것으로는 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네. 이제는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어떡합니까?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내서 세금 폭탄을 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내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빚을 내서 세금 폭탄을 냈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팔아서 그 판값으로 양식을 구해서 양식을 먹는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 당연히 하죠. 원망 당연히 하죠.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어떤 의미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사를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장 7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꾸짖냐면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귀족이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민장이 누굽니까? 고급 권력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막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핵심이 뭐예요? 이 귀족과 민장들이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때다. 흉년이 와놓으니까 이야, 이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이자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자 얼마나 올렸어? 아, 저 5% 올렸습니다. 이야, 나도 5% 올려야 되겠네. 너는 얼마 올렸어? 아, 저는 6.7% 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5%인데 나도 6.7% 올려야지. 너는 10%입니다. 너는 20%입니다. 세상에. 이런 높은 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이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높은 이자의 가장 저 밑에 깔려있는 핵심이 뭐예요? 그게 탐심 아닙니까? 탐심.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죽을 똥 살똥 하는데, 그 귀족들과 민장들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야,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어떡합니까? 탐심의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탐심의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못 살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남아돌아서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좀 아세요.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9절 보세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제 여러분, 저 욕심이 뭐냐면 오늘 보면 탐심이에요. 탐심.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탐심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심을 가진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느헤미야 이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이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그렇게 잘 막아냈는데 멋진 믿음의 하모니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내부의 그 탐심, 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뭐냐면 탐심의 공격이에요. 이 탐심의 공격은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공동체는요 완전히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 어렵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에 그 뭐죠? 이 월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줄여줬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있잖아요. 입을 게 있잖아요.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훅 들어오는 순간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냥 야 기회다, 올려라, 리모델링 했으니까 올려라, 더 올려라. 여러분 진짜 그 마음 속에 이유를 보세요. 그 마음 속에 핵심을 보시란 말이에요. 높은 이자 속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탐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더하다, 징하다, 징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이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난 거야. 이게 불신사회에서 나타나야 우리가 손깍질하면서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흉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돈을 끌고 모으는 기회입니까? 어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상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언급하죠. 네, 중요한 것 언급합니다. 5장 9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정확하게 판단했죠. 그거 올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이 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방 민족들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냐? 똑같다, 똑같아. 아이고, 똑같다, 똑같아. 이방 민족들이나 불신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네가 귀족이냐, 민장이냐, 지도자냐, 목사냐, 장로냐, 중직자냐, 그럴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달라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똑같이 하냐? 똑같이, 어? 어떻게 똑같이 하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이 꾸짖잖아요. 질책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지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야, 이자 받지 말자. 이자 받지 말자. 너 먹을 거 있지 않냐? 너 입을 거 있지 않냐? 저 사람들 너무 어려운데 뭘 그렇게 높은 이자 받냐? 나도 빌려줬지만 이자 받지 않는다. 우리 이자 받지 맙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착취한 것 있으면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내가 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것 있으면 돌려보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공동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단어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자, 이것만 좋아하시면 안 되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잠언 14장 31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은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 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채워주면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답게, 상도제일교회를 뛰어넘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제 이런 생각 나잖아요. 막 어떤 그 사장님이 막 그냥 직원들에게 막 혼내키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막 혼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면서도 속에 어떤 질문이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좀 다른가 보네요. 당신은 잘해요? 그걸 줄이면 뭐예요? 니는 혼나다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니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와, 노예미야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막 그냥 착착착 하는데 멋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예미야 자기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실래요? 자,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12년 동안,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죠? 자기도 먹지 않았지만 누구도, 내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월급 받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년을 자기와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하나니부터 이런 하나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녹을 받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그 다음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 있잖아요. 그 총독의 부하들 있잖아요.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부하들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총독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내 월급을 주는 사람들, 그죠? 내 신분을 보장해 준 사람들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요,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 다음 뭐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밑줄 쳐놨어요. 이야, 여러분,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도시의 개발자인데, 여러분 4차선 도로가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나들목이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산이 변하여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 어떡합니까? 다 고급 공무원들이 다 땅을 사놓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땅을 사지 않아야겠다. 예. 그리고 내 모든 종자들도 아까 전에 종자와 달라요. 이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어떡합니까? 함께 백성들과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군림하고 막 그냥 막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어렵게 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어떡합니까? 법인카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에 주시는 녹 있잖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솔선수범, 자기가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귀족들과 그 당시 민장들의 핵심은 뭐예요? 탐심이었잖아요. 탐심. 그죠?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높은 이자로부터 출발했지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속의 핵심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탐심과 섬김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느헤미야 속에는 어떡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섬김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냥 월급도 받지 않고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살 줄 몰라서 땅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가 정리하면서 어디에 뭐가 생기는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관심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땅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아파트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무언가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 속에 섬김의 깊이가 깊었다 이 말이에요. 섬김의 깊이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섬김의 깊이가 깊이 내려가는 거 어떡합니까? 솔선수범하는 거, 솔선수범. 예?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지도자의 표성 아닙니까? 지도자의 표성.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무슨 어떤 누가 이게 내정되는데 보면 참 보면 안 드러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 다 속으로 욕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딱 달아놓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결코 길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치도록 섬김에 대한 훈련, 섬김에 대한 실천 한 번 안 해보고 천국 간다.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나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이 목회하는 현장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밟고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땅 살다가 멋있게 섬기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예? 멋있게 섬기다가 성도 여러분, 예? 멋있게 섬기다가 주님 딱 부르실 때 호련히,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예? 잘 섬기라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섬기면 주님 또 주시는데 그걸 몰라. 그냥 아둥바둥 가지고 여러분 이제 5월이 돌아오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이제 4월 말부터 5월 이제 5월 돌아오잖아요. 5월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 다 내부적인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일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부여잡고, 예? 야 이거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달라야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멋지게 한번 섬겨보자. 예? 막 그냥 감동되도록, 예? 내 생애 최고의 섬김을 한번 저들에게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는요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억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오늘 구원은요 우리 함께 섬김을 재건축합시다. 예? 그죠? 우리 함께 섬김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다 붙잡고 5월을 미리 준비하자고요. 섬김을 재건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